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 갑천도 대전천도 뭐 넘친다고 하는 이런 계속해서 호의 주의보가 내렸는데 아무튼 그 곳곳마다 위험한 곳에 조심하시고 하여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뭐 믿음이 크다, 작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말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석과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요즘 흔들린다, 흔들리는 믿음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인가 또는 큰 믿음인가 반석 같은 믿음인가 물론 다 좋은 말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기준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볼 때 크다 작다 뭐 강하다 약하다 뭐 이것도 좋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어쩌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냥 내가 흡족한 나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게 되었답니다. 뭐 갔더니 뭐 금강석, 홍보석, 녹보석으로 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문이 있어서 보니까 그 문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이 보석 하나로 그냥 문이 통째로 요즘 뭐 보석 그 통으로 하나 들 정도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통으로 하나 탁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거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탁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오길래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온 아무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표가 있냐고 믿음표 있다고 그래서는 이제 주머니를 막 뒤져보니까 믿음표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 교회에 내가 10년 이상 다녔는데 나를 좀 그래도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표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표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내가 그 어느 교회에 내가 장로 일을 10년이나 내가 봤는데 그러니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 장로 일을 10여 년이나 믿음 없이 했으면 꽤나 그 교회에서 그런 말썽을 좀 피웠겠구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랍니다. 그 꽝 소리 이 베드로 사도가 또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뭐 그냥 말구에 귀를 단칼에 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꽝 문 닫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꿈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꿈이 아니고 실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 알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아무리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야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뭐 강한 믿음이야 뭐 그런
부추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오시지 않아도 하는 믿음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이 중풍병에 걸렸던 자기 하인이 있었는데, 이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에 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우리 하인을 위해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그럼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참 우리 집까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만한 믿음,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 명령이 떨어진 즉시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직접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참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그래야만이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참 만나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참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꼭 어떤 격식만 갖춰져야만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 목사의 기도를 따라 기도가 전화를 통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대로,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비록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참 우리가 아멘, 정말 진정한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안수기도에는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손을 얹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응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의 기도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듣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듣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은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오시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옷자락만 만져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그것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뭐 나 안수를 해줘야 하고 뭘 만져야 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막 끼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살짝 만진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실제로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워낙 밀치고 하니까 뭐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죠.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죠. 아니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밀려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참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성도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참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이제 내가 주의 성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실제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도 들어보면 내가 그날 처음으로 성전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또 이런 치유를 해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마저도 나았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어요? 믿음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저거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에 대한 거를 뭐 오래 살아봐야 압니까? 그냥 그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냥 가는 것이지, 그런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의지적인 결단도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무언가 한 차원 다른 그런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물론 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입을 벌려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절실한 삶의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며 주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충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제가 참 내가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참 어떤 때는 이랬으면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무릎을 꿇고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 간절한 그런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참 하나님께서 내 생각까지도 꽤 들어보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경우들이 참 제 삶 속에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막 간절히 구해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어떤 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내가 뭐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시기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뭐 조금 이건 뭐 필요한데 그래 알았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거 달라고 요구해도 또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안 돼, 지금 안 돼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생각만 해도 주시는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도 참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지요. 그리고 만민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영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또는 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심정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중적인 기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냥만이 아니라 정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서로 꼭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안 해도 이심전심이라 이게 표현하고 알잖아. 이게 서로 부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서로 말이 필요 없는 이런 신뢰의 교감이 가장 큰 믿음. 꼭 내가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기도, 뭐 우리가 성전의 기도, 엎드리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교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래도 내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내가 교감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교감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의 기도, 물론 중보하면서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야말로 함께 중보해주고 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내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지 않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하는 믿음. 참 비록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믿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우중 가운데에서도 나온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회전에 밟기만 해도 내가 정말 이 성전에 나왔을 때에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중 가운데에도 참으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새벽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밝힐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에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등대의 불이 꺼져버리면 항해하는 배는 하나님이여 방황할 수밖에 없고 암초에 하나님 부딪힐 수밖에 없듯이 등대지기가 불을 켜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전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이여 등대지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새벽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주님 오시지 않아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부장의 믿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참으로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나음을 입었던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귀한 믿음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형편을 따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이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제 곧 하나님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담당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방학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꼭 만나는 사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폭우 속에 찾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들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